네,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또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어지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겨우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염려도 있었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비가 엄청 많이 왔죠. 비가 엄청 많이 오면서 오시는 길이 굉장히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과 많이 오실까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사모함으로 다가왔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사모하는 예배자들을 또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감을 이 시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바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며 그분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고 그분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이 날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순간과 시간은 언제나 선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끌어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삶이 오직 그 주로 말미암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성축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변함없는 진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의 삶의 근거이신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의 삶의 근거이신 주님, 오직 주만이. 할렐루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하나님께 속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이.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삶의 근거이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한 분만을 그 주의 이름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아멘. 우리의 힘은 믿을 수 없지만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그 진리신 주님,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이미 영원히 주를 의지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께 속해 있으며 주로 말미암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힘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그 주님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의 삶의 근거이신 주님 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 기뻐해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 기뻐 기쁨에 이르신 주님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라 기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드시고 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백한 송아지여 난 여호와로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거이신 주님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백한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그 주님 앞뒤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과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숨을 쉽니다. 그 고백, 그 기쁨의 고백 같이 찬양합니다. 3, 4 여러분입니다. 랄랄랄라라라 다 같이 주여 포함하러 여러분입니다.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 랄랄랄라라라 다 같이 주여 포함하러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 랄랄라라라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주여 포함하러 랄랄랄라라라 기쁨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 랄랄랄라라라 주여 포함하러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 랄랄랄라라라 주여 포함하러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우리 삶의 근거이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의 주님 오늘이라는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찬양과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이 하루 가운데 내 삶이 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주께 속해 있으며 그렇기에 주님 내 모든 것이라고 주님 이 시간 목 놓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주께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을 주 신뢰 주 뜻대로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된.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오직 주 예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이신 주님,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기에, 내 삶이 주로 말미암기에, 나의 삶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 삶의 이유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기에,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이시며 내 삶의 이유이신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생,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할렐루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이유 되시네 내 노래이신 주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그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마음의 예배. 할렐루야.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은 삶의 이유이신 주님, 중심 잃은 예배. 이제 나돌아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입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돌아와 주님만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삶의 이유이신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데에 속해 있지 않으며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지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다른 세상의 가치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면 그 중심 잃은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오직 주로 설명되어지는 인생,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사모하시면서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셨네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세요, 이제?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되겠고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제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복음은 사단의 견고한 진도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다시 가면 내가 고운 마음으로 갈 것 같냐? 내가 다시 가기 전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 고린도 전 후서가 총 이 분량 자체가 어마어마하지요.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한 권을 당시에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고고학자가 이거를 철저하게 이 추적 조사하고 당시 역사 사료들을 통해서 성경 한 권을 만들어내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냈습니다. 최소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6천만 원입니다. 당시의 양피지 가격, 그리고 이것을 써야 할 서기관, 기록하는 사람이요, 서기관, 그리고 배달 비용까지 다 해서 오늘날의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바울은 뭘 해도 잘하는 사람, 왜 보면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고 뭘 해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저는 이 바울표 텐트는 굉장히 좋은 텐트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마 고가에 팔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철저하게 만든 텐트를 다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뭘 하냐? 편지 씁니다. 로마에 편지 쓰고, 로마 교회에 편지 쓰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 씁니다. 바울의 편지를 13개를 썼다는 얘기가 있고, 성경을 보면 그 중에서 신학자들이 정말로 바울이 쓴 거를 한 7개에선 8개 정도 살핍니다. 여러분, 7개, 8개면 우리는 평생 벌 수도 없는 돈 아닙니까? 물론 다른 편지들은 조금 짧아가지고 비용이 좀 적게 들어요. 그래도 어림잡아 한 3억? 굉장하지요. 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은 평생 근처에도 못 갑니다. 3억이라는 돈은 한 달에 300만 원씩 30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아닌가? 3억. 150만 원씩 30년 갚습니다. 죄송합니다. 150년씩 30년 갚는 돈. 자, 이게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만큼 비싸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담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오해할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분파 있는 교회, 싸움 있는 교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라고 비난합니다. 문제가 그만큼 많았기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받은 게 아니죠. 문제가 많은 것보다 바울의 사랑이 컸기에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사랑이 머무는 교회. 실은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몰래 숨어 들어갔던 곳이 고린도였고,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떠나온 이후에도 그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알고 그 교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교회, 그런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사랑의 편지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 버스에 올라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버스 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단 올라탔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자. 중간 뛰어내리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부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버스, BUS로 나눴습니다.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BUS 나누는데 BUS가 뭐냐면 먼저 설명드리면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브레이크, unite, sustain. break, unite, sustain.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교회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건강을 괴롭히는 것 중에 박테리아라는 게 있고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한지 아세요? 바이러스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는 때로는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하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죽질 않아요. 저기 후쿠시마가 터진 데 맞죠? 후쿠시마에서도 아직도 박테리아는 살아있답니다. 신기하게도. 방사능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요. 게다가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물을 정화해내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답니다. 지금 4대 강으로 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 가면 녹조 피죠? 왜 그러겠어요? 박테리아를 다 가져간 거예요. 모래 가져간 거예요, 모래.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가 중랑천 쪽이었는데 중랑천 이 복개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씨 의원, 우원식. 그분이 중랑천 복개천 환경사 운동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게 거의 한 20년 넘게 된 일인데, 그때 복개천 막 해고 이랬을 때 이거 다시 까 뒤집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복개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4대 강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거기 완전 썩은 데가 진동을 하고 완전 그냥 썩은 물이 흐르는 천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원식 씨가 이거 걷어내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도 같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같이 막 운동해가지고 다 걷어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완전 회복돼서 그 동네 사람들 거기서 낚시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낚시터가 됐어. 왜 그랬을까요? 이게 까 뒤집어지면서 박테리아가 거기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이렇게 좋은 역할도 해요. 그런데 박테리아가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몸에서. 위험하기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 아시죠? 그게 이 안에서 암을 유발하게 돼요. 자,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제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박테리아는 들어오면 당장 아프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거는 생명체도 아니야. DNA 몇 개로 그냥 이루어진 이상한 구조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몸에 들어오면 이게 그렇게 위험합니다. 조류독감이니 뭐 이런 거 있죠. AI. 이거 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제일 큰 문제점은 몸에 들어왔을 때 잠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게 해요. 아픈 줄 모르고 잠복해 있다가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확 터지면서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숨어들어 있다가 갑자기 세포를 박차고 나와서 막 세포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병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 결핵이 대표적이죠. 결핵 바이러스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바이러스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교회가 많이 썩었다, 아프다, 망가졌다.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러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복기 동안에 바이러스를 먹은 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지가 안 된 거야.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 완전히 지금 약간 힘들어 지금 솔직히 목사로서 저는 힘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돌려놔야 하는가. 저는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여러분 보통 여간한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까? 기독교적 가치를. 이게 고민이 될 정도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바이러스 먹은지 교회가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바이러스를 먹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아파해야 하는데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쓰는 이유 뭐냐? 백혈구를 깨워라. 아파해라. 열 좀 나라. 좀 엎드려 있어라. 드러눠 있어라 말이야. 1년 6개월을 그렇게 정성으로 세운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이렇게 애정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가슴 아파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안 아파하니까. 아파하라고 제발. 아파하라고. 왜 모르냐고. 바이러스랑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 들어온 세상 가치관, 전에 살던 방식.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무엇이 달라지느냐. 생각하던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을 부수고 브레이크. 그것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에 선택하던 것들을 버리고 브레이크.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게 뭐냐? 다시 그 선택의 기준이 다시 너희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 말하는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시 너희들에게 지금 침투해 있다. 왜 모르느냐고, 왜 아파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것이죠. 서로 난 이 사람 말이 좋아, 난 이 사람 인격이 좋아, 난 이 사람 권위가 좋아 그러면서 설립자 바울파, 설교 잘하는 아볼로파, 권위 있는 베드로파, 직통계시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패거리가 갈라졌냐? 바이러스 때문이죠. 바이러스. 옛 방식을 브레이크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호흡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야 교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전복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에서 세상을 완전히 다 전복시키고 세상 법 뒤엎고 세상에서 막 싸우고 이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울의 모든 질책과 권면과 기준은 무엇을 향해 있느냐? 교회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의 전복을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소개되는 거예요. 뭐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세상에 소개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룩과 같아서.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서 그게 확장되어져 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되는 것이지, 교회는 엉망진창인데, 교회가 엉망진창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법률 투쟁하고 막 이렇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 그건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뤄가야 하고 성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여야 교회입니다. 옛 방식을 부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연대하는 곳, 하나 되는 곳. 저 가치관이 아니라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대예요. 연대. 우리는 다 작고 부족하고 문벌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연대요. 작은 사람들의 연대. 요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시죠? 교회에 가면 답답하시죠? 어른들 하는 거 답답하고. 이거 녹화돼가지고 보여지죠? 저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지워주신다 약속하시면 좀 세게. 네. 한 요쯤에서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네. 부드러운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젊어요. 저도 젊어서 기성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과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채우고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자리에 나오고 같이 하지요. 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버텨보고 참고 견디고 이게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시죠. 같은 꿈을 꾸는, 저 꿈이 아니라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의 연대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꿈꾸는 사람들의 연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세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복음의 결과물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악의 길로부터 탈출에 성공하게 하는 힘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고통스럽던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탈출한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연대하는 곳이 교회. 그래서 복음의 결과물이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연대와 하나됨의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분파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교회 안에 편가르기가 있고 누가 잘났고 말고, 교회는 항상 커지고 규모가 있어지지요. 정치화됩니다. 분파가 나뉘기 시작해요. 세상 방식으로. 옛 방식을 못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차별하고 구분하고 우열을 가리고 누가 더 힘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 사람만 득세하고 사랑받는 세상. 우리 거기에서 나오고 싶잖아요. 아니,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로마가 그런 세상 아닙니까? 힘으로 세운 세상이에요. 저 밑에 카스트 제도가 그것 잔인하다고 하지요. 저 위에 브라만에서 저 밑에 불가촉 천민까지. 로마야말로 완전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된 후원자 제도가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위에 상공이 계층에게 말도 못해. 노예는 반드시 자기의 윗사람에게 한 번 말하고, 이 사람은 그 윗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 윗사람에게, 그 윗사람에게. 철저하게 힘과 돈으로 세운, 힘의 우위로 세워놓은 조직, 그게 로마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너희가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니 너무 답답하고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무효시키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방식을 여러분 부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레이크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내가 깨뜨려야 할 그 가치관이 뭐고, 다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워야 하는 건 예배 행위를 얼마나 더 능숙하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설퍼도 괜찮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인도자 같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 거기 순종하면서 하세요. 단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성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깨뜨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노력하세요. 제가 너무 흥분하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사람 좀 흥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 되는 거,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쓴 모든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라. 갈라 놓았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종교로 갈라 놓았던 거, 선입견으로 갈라 놓았던 거, 힘으로 갈라 놓았던 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 고아와 과부와 세리 사이의 벽,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 사이의 벽, 그거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벽을 깨시고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친한 사람끼리 하나 되는 거? 아니요. 그 갈라졌던 것들,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의 이 잘못된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갈라 놓았던 것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어야지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대화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서로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다 그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복음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옛 방식을 서로 고수하고 있어요. 자녀는 자기 방식을, 부모는 부모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냥 계속 자녀 20년대 사고로, 부모는 70년대 사고를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 대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그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 근사해요. 그 가정에 복음이 정말로 들어가고 예수가 그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되고 영접되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화가 열려요. 생각이 열려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 아닙니까? 근데 옛 방식을 못 버리면 대화가 막히고 감정만 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재미난 일들이 있죠. 꼭 우리 오늘은 여기 모자 쓰고 계신 분 없으세요? 계시네. 네. 모자 쓰고 계시잖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모자 쓰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어른들은 불편하세요. 그 모자를 쓰고 있다고. 성경에 보라고. 성경에 보면은 머리에다가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고린도전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돼지고기 못 드시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싸우세요. 또 학생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벌써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이제는 뭐 연색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다 색깔이 그래도 다 검은검은하시네요, 머리가. 어느 교회 가면은 되게 청천연색으로 막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막 초록색, 막 이렇게 하얀색 많고.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어른들도 계셨어요. 얘가 정연하지 못하고 삶이, 얘가 고상하게 지금 머리가 어떻게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도 흰머리 보기 싫어서 염색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들은 염색하시면서 왜 청년들이 좀 멋내겠다고 하는 거 그게 불만인가? 또 어디 가면은 여긴 장로님 자리래. 가서 자리에 이렇게 앉아보면은 거긴 장로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죠.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심지어 이제 추리닝 입고 오는 애들한테도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추리닝 입고 이제 교회 이렇게 딱 오면은 막 어른들이 막 뭐라 그러면서 교회에 왔는데 말이야 추리닝 차림으로 교회에 왔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 입으신 양복보다 비싼 거예요. 모르셨죠? 쟤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온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대화가 열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선입견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갈라졌던 게 다 연합합니다. 하나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동조하기 시작해요. 함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이 함께 모여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동조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꿈꾸고 기도해야 하고 힘써야 할 게 뭐냐? 동조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동조하는 거. 무주에 가면 반딧불 축제라는 걸 합니다. 어떻게 이게 반딧불 가지고 어떻게 축제가 가능한가? 이게 걔네들을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것인가?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반딧불이 한꺼번에 불을 반짝반짝거립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반딧불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같은 건데 한 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지요. 그럼 옆에 놈이 동조합니다. 한 마리가 시작했을 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같이 빛을 비춰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장관을 이뤄서 매년 사람들이 거기에 그거 보려고 그렇게 거기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조 아닙니까? 응원할 때 나오는 착착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 어색해 이거. 자, 그래도 필승 코리아 막 이렇게 하든 이 동조 있죠, 동조. 우리가 무슨 여름 수련의 시즌인데 여름 수련에서 정말로 함께 해야 되는 거, 거기는 함께 가서 노는 것 맞아요. 함께 가서 놀고 함께 가서 말씀 듣고 이거 좋은데 제일 중요한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함께 다 같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는 쏟고 누구는 안 쏟는 거 말고 동조라고 하는 건 다 함께 마음을 쏟는 거. 그걸 동조라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서 제발 조용히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해.
수련회 가서는 다 같이 동조하는 겁니다. 힘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옆에 사람한테 안 들리죠? 그러면 그게 잘못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소리가 옆에 사람한테 들릴 만큼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도 힘내서 여러분에게 들릴 만큼 기도할 거라고. 수십 명이 함께 그 동조하는 그 자리에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 내가 혼자가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정말로 내가 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조하는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 함께 반응하는 거. 찬양할 때 주여. 옛 방식을 부수고 새 방식으로. 자. 어떤 분은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다 같이. 합주를 하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아저씨가 대충 해. 이건 우리가 다른 연주는 정말 훌륭한데 드럼은 좀 그래 괜찮아 이래요? 집중이 깨져. 몰입이 날아가는 거야. 공동체의 동조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다 같이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연주가 나타나는 것처럼 공동체가 다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극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 교회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해지는 게 뭐냐? S, 서스테인입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뒤 뭐 있죠?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를 받는 것,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항상 은혜 받게 해줄 게가 아니고 은혜 받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날마다 계속 은혜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힘써 지킬 이유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스테인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받는 것보다 은혜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하려고 힘쓰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계시네요. 슬프네요. 네. 네. 주 안에서 사귀시기 바랍니다. 네. 곧 나타나실 거예요. 네. 주에 나타나신 것과 함께 여러분들에게도 네, 귀인이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사촌 동생 얘기를 하고 정리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사촌 동생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봤던 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네요. 네,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하는 한 학원 강사의 동영상입니다. 이 학원 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페이스북 이렇게 보다가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26살 학원 강사, 공부 코칭, 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빡빡머리에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범상한 이 느낌을 줍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까랑까랑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얘들아, 반말해도 괜찮죠? 이 사람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나는 5억을 준대도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야. 거의 정신병에 걸릴 정도였어. 나는 무려 4시간 동안 공부했어. 웅성웅성거립니다, 애들이. 고작, 야, 4시간, 야, 뭐야. 게다가 매일 7시간 반을 잤어. 그것도 매일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매일, 방학이면 8시간을 잤고,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11시간 공부했어. 너희들 지금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한마디만 붙이면 진짜 잔인하게 들릴걸?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나는 이 일을 했어.
사람들은 하루 이틀 열심을 내는 거 쉽게 생각해. 그런데 하루 4시간 공부가, 그러니까 하루 4시간 공부가 어렵게 들리지 않는 거야. 2, 3주 하는 거라면 쉽지. 그런데 나 3년 동안 그렇게 했어. 이틀에 한 번씩 도서관에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 사람들이 아마 나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다시 앉았어. 너무 화가 나서 책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소리 질렀어. 그리고 나서 다시 책을 펼치는데 눈물이 나더라.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 노력이라는 말은 실은 지속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야, 기가 막히죠. 정신이 번쩍 나는 영상이었습니다. 멋져, 이 사람. 이 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극명히 차이가 나. 바로 신앙생활에 전 적용했습니다.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 거 쉽지요. 2주, 3주 큐티하는 거 쉽지요. 그렇지만 3년,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지속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인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시는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들이세요. 그분들의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에서 배우세요. 무조건 어른이면 꼰대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지속해온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세요. 신앙은 받는 것보다 지속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도 청년부를 섬길 때 우리 청년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해 줬고 저도 그걸 노력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 2년 이 청년부에서 재미나고 즐겁게 환상적으로 청년 생활하다가 교회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 내 관심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평생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두 번 설교가 극단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기를 바란다. 한두 번의 기도회가 너희들의 전 존재를 뒤흔들 만큼 성령의 역사가 간절하게 역사하는 것만큼 뜨겁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자칫 그게 너희들 평생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꼭 기억하라고. 지속하는 게 힘이라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어서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속하는 거예요. 연대하여 지속하는 거. 연대하는 목적이 뭐냐? 지속이에요. 제 사촌동생 얘기하겠습니다. 제 사촌동생이 저하고 16살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16살짜리 사촌동생이 와가지고는 저한테 막 오빠 그래요. 꼬맹이가 와가지고 막 대학생인데 진짜 유치원도 안 된 이런 애가 막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오빠 이러는데 엄청 귀여웠습니다. 예쁘진 않았어요. 약간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이제 28, 9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소개팅으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너 소개팅했어? 그럼 어떤 남자 만났어? 그랬더니 못생긴 애를 만났대요. 그래? 너도 그닥. 그 당시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청 못생겼다면서 막 불평을 하길래 너도 그닥 좋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막 헤어지려고 몇 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절대로 너 걔랑 헤어지지 마라. 너 헤어졌다가 너 거울 보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너 지금까지 3년 동안 너를 저녁 사준 애라면 참 귀하고 훌륭한 애다. 앞으로 조금만 더 한번 견뎌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그걸 꾹꾹 참고는 진짜로 7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랑 결혼하겠다고 몇 년 전에 온 겁니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걔가.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 딱 데리고 오면서 오빠, 얘가 바로 그 못생긴 애야. 이름이 현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현재. 근데 얘가 현재 너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너스를 떨고 이랬는데 안 웃었어, 애들이. 이거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사진이 실물보다 좋다 막 이렇게 너스를 떨고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 처음 보는 친구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좋더라고. 그냥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연애를 10년 했거든요. 연애 오래 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뇌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줬죠. 이거 오래 연애한 사람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7년 동안 만나느라 고생했다.
보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딱 박수하면서. 그래서 제가 회 사줬어요. 도미.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도미 딱 앞에 놔놓고 딱 박수하면서 7년 동안 만나느라 고생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7년 동안 배우느라 애썼다. 오래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기간만큼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서로를 배우면서 성숙해온 과정이 없다면 오늘도 없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성숙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힘쓰면서 하나 되려고 성숙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 그렇게 50년만큼의 성숙을 준비하면 그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 먹어라. 얘가 이날 이후로 완전히 제 팬이 됐습니다. 영석이 형이 최고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힘든 걸 알아줬다는 거죠. 내가 차 지연인데 제 사촌동생이 지연이가 자기를 괴롭혔던 걸 형님이 알아주셨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성숙했는지 우리 형님은 아신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하려고 하면 반드시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고 성숙하며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숙이 보장되지 않으면 갈라지는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 사귀시다가 3년 될 때 깨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함께 성숙하지요. 그 성숙이 같이 맞춰주질 못하지요. 남자는 성숙한데 여자가 미숙하죠. 헤어집니다. 무조건 헤어집니다. 반드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건 비슷한 수준의 성숙을 여전히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건 1년치의 성숙이라서 그래.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은 딱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고 인격적인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 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애 오래 하고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옛 방식에서 break,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도록 unite, 그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sustain, 도와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believe 하고 그분을 또 receive 하면 아직 9시 안 됐어요. 무서웠어요. 지금 제가 너무 길게 했나. 며칠 전에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영화 시사회를 갔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후에 개봉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봉인데요. 꼭 한번 가서 보실만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 기독교 영화라고 그러면은 약간 어설프게 전도하잖아요. 네, 은근슬쩍 전도하는 기술을 쓰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데 정말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대놓고 전도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설교 목사 하셨는데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하고 같이. 그분이 원래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면서 그거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기자들은 케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사건을. 그래서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게 그 영화의 제목이면서 그분이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The Case for Christ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의 회심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막 대놓고 예수님을 모시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저는 그 시사회 갈 때 제발 실망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갔는데 울고 나왔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진짜. 제가 그 감동 중에 제가 이 캐치한 단어가 아까 바로 그 단어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그 앞에 영접하는 자, 이게 종교적인 표현인데 그걸 영어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듣는데 와, 그게 receive예요. 와, receive and believe the Christ.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구나. 그분을 나에게 주시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receive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비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것 같았어요. 영화를 보는데. 그 사실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이 모시고 영접하는 결단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하게 되고, 그래서 유나이트하게 되고, 그래서 서스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에 심기워지면 누룩처럼 온 덩이에 퍼지듯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소개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실에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먼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같은 말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함께 하여 주사 분쟁이 없어지고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 그 은혜의 역사, 과거에 어리석었던 생각의 방식, 행동의 방식, 말과 삶의 틀이 깨어지고 브레이크. 새로운 주의 나라 꿈꾸는 이들이 함께 모여 연대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지속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세상에 소개하는 거룩한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꿈을 꿉니다. 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여 저희에게 이 은혜, 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저의 이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걸맞은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부족한 육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와야 할 그곳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아니 이 어리석은, 이 솔직하지 못한 이 마음을 주여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세워야 하고 누구 책임이라고 질책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려고 힘쓰는, 사랑하려고 다가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워가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세상에 소개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 그 주님 바라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시뢰.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나 따라 그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마음으로 채우실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나 따라가리. 주님만 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나 따라, 주님만 나 따라가리. 주님만 나 따라
주님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채우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고 시간입니다. 예, 저는 모리아 워십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예, 모리아 워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모리아 워십은 우리에게 주신 새날 말씀과 찬양으로 올바른 신앙의 가치 회복을 소망하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20분 전인 7시 1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서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S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모리아 워십 검색하시면 저희 소식과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해시태그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모리아 워십이나 모리아 예배, 월요 예배 등등 해시태그 하셔서 예배 후기나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가피플 홈페이지와 TV 앱에서도 모리아 워십 예배 실황 보실 수 있고요. SNS를 통해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책갈피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퇴장하실 때 모리아 워십 기도 제목 책갈피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카페 올리브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옆에 예쁜 카페 올리브가 있는데요. 예배 전 7시 10분 전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 전에 들리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말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실 수 있는 장소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교회인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주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완전히 채우시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 내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주님만 내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 내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그 주님께 기쁨의 노래로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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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물결이 할렐루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이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요 아멘 오 놀라운 주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같이 합니다. 생일 따라따라 따라따라 내 엄마와 힘 다해 따라따라 내 정성 다해 따라따라 따라따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동행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힘써 지키게 도와주시는 은총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 소개하기로 다짐하고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그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세요.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되네 그 약속 변함이 없네 약속으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약속으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내 삶의 구주 예수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님만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그 약속 함이 없네 우리의 소망들은 약속 예수 그로 인해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따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우리의 눈엔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나 오직 그 주님 바라볼 때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 난 주님만 삶의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